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신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논쟁을 했는지,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 그러면 첫째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혹 천국 시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그 첫 번째 원인의 결과로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 따라서 축복받은 백성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해석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 논쟁 속에서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정해주고 그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신분을 누리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아브라함 자손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신분, 또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의 구원관 혹은 메시아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메시아관이 없는 그런 백성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은 메시아를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바라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강한 능력자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각처에서 해방하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세계 국가를 창설하는,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세계 국가 건설, 이게 이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오히려 배척을 받으셨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구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외세를 몰아내고 유대 민족을 구해내는 구원.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속죄라는 개념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속죄를 한다? 이런 것은 그들에게 별 관심 밖의 일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어떤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이 스스로 유대인이 누구냐, 누가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랍비들 또 모든 유대인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주의를 고수하면서도 모계 혈통주의를 이들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이방인이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생활을 할지라도 그는 유대인이다.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공통의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곧 아브라함 자손이요, 아브라함 자손은 그 선민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이 생각하는 아브라함 자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왜 바울이 아브라함 자손 이야기를 했을까요? 교회 안에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들에게 왜 아브라함 자손 얘기를 했을까요? 이들 역시 유대인 우월주의, 혈통주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원이 됐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일찍이 알고 있었고 따라서 율법을 일찍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결례를 하고 혹은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자기들은 보다 더 우월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 이것은 너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거기에는 그들의 혈통주의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혈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의 자손인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굉장한 민족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민족주의자예요. 진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진보인데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민족주의,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하는 것은 어떤 가치든지 다 용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진보죠. 민족주의가 우선하는 진보는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가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는 굉장한 민족주의 국가입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저는 호적에 제 본관이 경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 김씨 몇 대 후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족보는 다 이북에 있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님께서 우리는 경순왕의 후손이다. 어려서 경순왕이 누군지 알 게 뭐예요? 학교 가서 배우니까 경순왕이 신라를 고려에 바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경주 김씨 조상님들 중에 뭐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 계신가 잘 몰랐는데 그때 국사 시간에 그 고려 시대에 무신 정권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정중부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불러 태운 사람이 김돈중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경주 김씨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상이 훌륭하면 또 내가 어떤 가문에
자랑스러운 가문의 사람이면 뭐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겠죠. 명문가 가문, 뭐 혹은 재벌의 가문, 학자 가문, 뭐 정치인 가문. 그러나 육신의 혈통이 모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어느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평생 떵떵거리며 살고, 또 어느 누구의 자손인 것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산다고 하면 그것은 큰 모순이죠. 요즘 말하는 수저 논쟁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수저는 출생 하나 때문에 평생 웰빙을 하고, 흙수저는 출생 하나 때문에 평생 괴롭게 살아야 된다. 만일 이렇게 규정된다고 하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요즘 신학생들도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성골이고,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면 진골이고, 이도 저도 아니면 백골이다. 예. 출생 논리와 혈통의 논리,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생각이에요. 아, 나는 누구의 자손이야. 혈통. 육체의 DNA 때문에 삶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면 그 상당히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육신의 혈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혈통주의를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종과 혈통과 가문과 남녀 혹은 지위, 장애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조상 논쟁을 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야, 우리는 남의 노예가 된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해방되고 풀려날 이유도 없다. 다시 말하면 속죄 구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자손은 혈통주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혈통주의를 배척하는 가장 분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혈통주의 아브라함 자손 자랑하지 마라. 나는 이 길가에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건 무슨 뜻이죠? 길가의 돌, 전혀 무가치하게 보이는, 다시 말하면 비유적으로 하면 어떤 이방인이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걸 강조합니다. 누가 아브라함 자손이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6절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난 믿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야.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어쩐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혹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섭리를 믿고, 이런 일반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죄하시고 그 속죄의 방법이 무엇이었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죠. 많은 분들이 그 구약시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어떻게 알았어?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속죄의 구주를 믿었습니다. 오실 속죄의 구주를 믿었어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오신 속죄의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단자들은 성경의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쳐요. 극단적인 시대주의 혹은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시대 구원 방법이 다르고, 족장 시대 구원 방법이 다르고, 사사 시대 구원 방법이 다르고, 혹은 광야 시절의 구원 방법이 다르고, 신약 시대 구원 방법이 다르다.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하면 그건 틀림없는 이단이에요. 어느 시대나 아담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유일하고도 확실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뭐죠? 자기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다시 말하면 죄를 가리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상징적으로 아담이 만든 옷이 뭐죠? 무화과 잎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점심 먹을 때까지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햇볕이 쨍쨍 내리쬐니까 다 말라서 그냥 조금 움직였더니 다 망가졌어요. 다음날 또 만들어서 또 입고, 그래도 안 가려져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으셨다.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오늘 여기 3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담이 입은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죄를 가리워주신 의의 옷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성경 유일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유월절 어린 양도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문 인방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 말할 것도 없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소개할 때에 한 말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겁니다. 믿어집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속죄를 믿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 외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종 2사람, 아들 이삭, 그리고 제물을 잡을 칼, 불, 그리고 제물을 태울 나무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출발합니다. 사흘쯤 가서 저기 모리아산이 바라보이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나무와 불과 이런 것을 아들에게, 아들의 등에 나무를 지어줍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종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 주인님 갑자기 노망 나셨네 하고 막을까 봐. 그래서 놔두고 또 길을 갑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그런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너를 제물로 바칠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는 제물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물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에 얹어놨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어서 그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은 라라고 하는 본다고 하는 히브리 동사의 미래형입니다.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의 뜻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호와 이레라는 말 종종 씁니다. 돈이 필요한데 누가 돈을 줘서 여호와 이레네. 내가 차가 필요한데 누가 차를 줘서 아이고 여호와 이레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위한 속죄 제물. 예? 나를 위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죽으면 후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계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죽을 자리에 속죄 제물을 대신 준비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속죄와 구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성부 하나님에 비유하고 이삭을 예수님에 비유합니다. 아버지가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순순히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구주를 준비하신 속죄의 주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믿은 여호와 이레의 속죄 제물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6절 말씀에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디카이오. 영어로 번역할 땐 justify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정당화시켰다.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불의가 없는 의인으로서 정당화시켰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혈통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신분이나 흙수저 금수저가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주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확실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확실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확실한 선민이고 확실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확실히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예. 여호와 이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자격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신분을 확실하게 지니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아브라함의 역할이에요. 8절 9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삭을 바친 여호와 이레의 사건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속죄 제물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역할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혹은 복이 되라 그렇게 했을 때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여기에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직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 그 씨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을 때 그 자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 은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신 우상 숭배자 아니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민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계보 중에 메시아가 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인, 모든 구원은 은혜로 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셨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전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전도자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아브라함 처음 부름받을 때 믿음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같이 믿음이 신통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나?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보여주십니다. 예. 아멘 했다 지옥 간 분이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예. 아브라함이 믿음이 신통치 않았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너무 미인이라 혹시 당신 뺏어가려고 날 죽이면 안 되니까 당신은 그냥 누이라고 해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한 미인이 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니까 누이라고 그래. 그래 그러면 그 누이 나한테 다오. 그러니까 바로가 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순순히 내줬습니다. 그 바람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큰 선물도 받았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다. 아내를 주고 가축되어 얻은 걸 이걸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 일이 또 반복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또 아브라함을 보고 야,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내 누이다. 그래서 또 그럼 나를 다오. 그래서 또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줬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보여주시고도 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약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어. 그런데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 아브라함의 아내 뺏었지? 이 나쁜 놈아.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에게 줬던 재산은 고스란히 다 주어가지고 아마 더 줬을 겁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부자가 돼갖고 나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를 데려간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너 죽을 줄 알아라 그냥. 그랬더니 또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사라한테 아무 손도 안 댔는데요. 그래? 그래도
아브라함은 선지자니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야만 네 목숨을 건질 거야. 아마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을 겁니다. 근데 이건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도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우리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약한 신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혹시 나에게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렇게 하실지 모르냐. 너 죽을 줄 알아. 그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해줘야 네가 살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혹은 우리의 능력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니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특권을 주시고 그걸 우리 그 어떤 역할을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 동료들이 내가 매일 거래하는 거래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런 고백이 나오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 세상적 신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개인집의 노예 혹은 감옥에서 죄수, 왕실에 들어가서 신하. 그렇지만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안 전체가 복을 받고 감옥 죄수들이 복을 받아요. 애국 왕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가 됐든 죄수가 됐든 아무 상관없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나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 자손 얘기했는데요. 자, 내가 확실한 하나님 자녀요 아브라함 자손인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속죄 제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